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2절,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중심 이동입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중심 이동하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테니스에서 포핸드샷을 칠 때도, 또 배드민턴에서 스매싱을 할 때도, 또 수영에서 접영이나 평영을 할 때도 중심을 이동시키고 방향을 잘 잡아줘야 앞으로 쭉쭉 나가고 또 힘들이지 않고 강력한 샷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테니스를 치는데 허리와 다리를 써야 되고, 또 수영을 하는데 허리를 접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운동이 팔만 움직이지 않는다, 몸 전체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로마서 6장은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죄에 종속되어져서 살아가게 되었는가?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수많은 방법들을 시도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 기도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몸을 괴롭게 하는 고행을 하기도 하고, 밥을 굶기도 하고, 잠을 자지 않기도 하면서 무아지경에 들어가거나 신비적인 어떤 체험을 갈망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죄된 육신을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만남, 합일에 이르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일상과 격리된 이 모든 행위들은요, 신비주의의 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신비적인 고행과 수련들의 대부분이 제대로 된 효과들을 보지 못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죄를 떨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나오는 죄에 대해서 말입니다. 뮤지컬 더 북에서도 나오듯이, 또 수많은 청교도들이 괴로워했듯이, 내 마음속의 죄의 욕구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겠는가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왜 이 죄의 소욕이라는 부분에 대해 우리는 유난히 힘들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자주 실패했던 걸까요? 네, 중심축을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 전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수영이랑 테니스를 할 때 팔힘만 세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운동은 팔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몸 전체를 써야 하고 그만큼 유연성이 내포되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이 파워입니다. 뻣뻣한 채로는 아무리 힘을 주어도 안 되는 건데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까 생각하다 보니 자꾸 힘을 주게 됩니다. 기도를 세게 하고, 크게 하고, 빠르게 하고, 성경을 몰아서 한 번에 왕창씩 읽고, 일요일 하루 예배드리러 나온 1시간 안에 모든 것을 승부내려 하는 우리의 힘이 팍 들어간 조급한 신앙생활이 우리입니다. 그러면 그냥 힘만 빼면 될까요? 아니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힘만 빼는 게 아니라 유연성으로 중심 이동을 잘 하는 사람이 운동이든 신앙생활이든 잘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 언급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아멘. 죄에 거할 수 없다. 죄에 대해 죽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살겠는가라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읽는 우리는 마음에 상실감만 가득합니다. 이미 해봤고 이미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중심 이동입니다.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힘을 빼고 유연성을 키운다는 말이, 이 말은 교회 생활에만 중심을 두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일상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등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균형을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회사에 가서는 그곳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일상에서는 또 가정에서는 그 상황들마다 무게중심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균등한 체력 안배는 필수입니다. 단지 힘을 빼는 것만으로는 되는 게 아닌 거죠. 혹시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 모든 체력을 소진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저녁밥을 하지 않겠어. 또 회사에서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나는 가정을 돌볼 수 없어. 나는 학생이니까 나는 학생인 본분인 공부만 하면 돼.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형제들은 그 뒷전이야 라고 순서를 매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균형, 무게중심을 이동한다는 말은 그 어느 것도 소홀히 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신데 예수님도 같은 선상에 두라는 말인가요? 내 회사나 학업처럼 예수님도 동급으로 그냥 두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인격이죠. 내 엄마 아빠랑 회사 일이랑 비교가 될까요? 아니 되죠. 하지만 충분히 균형이 필요하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회사 출근 안 해도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아주 중요한 분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회사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그래도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사명, 그리스도의 빛을 어두운 세상의 비침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둘 다 어느 영역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죠. 무게중심을 이동한다는 말은 이것을 선택하고 저것을 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유연함으로 신앙의 균형을 맞춘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다는 말은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거처가 어딘가?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인가로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너는 죄 아래 아니고 은혜 아래 있어.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명령으로 말입니다. 누군가 자꾸 싸우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으로 거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죄를 싸워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무게중심을 은혜 아래로 이동하는 것이죠. 그 죄의 소욕들이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하도록 그 일들에 우리가 스스로 매몰되지 않도록 내 집중력을 환기시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말입니다. 풍삼초에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를 주셨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십자가 사랑으로 당신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특별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인생의 목적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확 들어왔는데요. 그렇지. 사랑만 받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지, 나를 왜 지으셨는지, 나를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지 말씀에 지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된 우리는 사랑을 느낌과 동시에 인생의 목적,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하루 6월 6일 현충일을 맞이하면서 국가를 위해 자신의 일생을 기꺼이 헌신했던 우리 민족의 선조들을 생각하면서 조국을 지켜낸 그분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대의를 위해 일신의 안정을 내려놓고 전쟁의 위협 앞에서 국가와 민족을 지켜낸 숭고한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 2023년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찾아 일생을 헌신하는 포터 성도님들 되시기를